씨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멘.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멘.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성경만 읽는다고 다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거듭난 이후라도 변화가 더디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착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착각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뭔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은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뭐 성품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택하셨으니 감사,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뭐 다 멈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만큼 영적인 성장은 더딘 그런 사실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고 깨닫게 하심과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전체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의 핵심, 여기 앞에도 여러분 나와 있죠. 레위기의 핵심은 여기 맨날에 한번 두꺼운 글씨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침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셔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보이시고, 그 가운데 10번째 유월절 애굽 탈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진영은 민수기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집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레위기 1장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신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인데,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을 바에 그냥 하나님 애굽에 두셨죠. 왜 애굽에 있는 그들을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소명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 9절에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된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땅에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의 성도들도 부르심은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우리 오늘은 10장까지 정도 듣게 될 것 같은데, 거룩하게 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이 깨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거룩이 깨어졌을 때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 우리에게 짐스러울 수 없어요. 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가 주일날 왕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유, 또 주일이야, 이럴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일 수 있어요. 레위기 가장 먼저는 거룩하게 되는 제사법 중에 번제는 태울 번자를 씁니다. 이걸 알아야 이후에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창피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있다는 건 한국 교회에서 매우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국어 선생님들 오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무식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제발 이 본문을 모르기를 바라야 돼. 이거 알고 나면 교회 못 다녀요. 왜?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린 걸 1000번 제사로, 그래서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태워서 드린 건데 이걸 숫자 번자로 생각해요. 숫자 번자로.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창피해요.
1,000마리의 제물을 기브온 산당에서 열왕기 3장에 번제로 드린 거라고 정확하게 1,000 번제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돼 있는데 1,000번 제사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레위기 1장입니다.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기본적인 건 소나 양이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이 강조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온 제물 위에 제물을 그러니까 소나 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소나 양을 각을 뜨고 잡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봉헌자가 하는 겁니다.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에서 그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가져온 사람이 성막의 북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동안 자기가 길러온 가축을 잡아가지고 따서 다 각을 뜨고 그리고 이 소나 짐승들은 앉아있으면 똥이 묻어 있잖아요. 털에 있는 거 똥 다 뛰고 다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제사자는 온몸에 뭐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은 제물을 가지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번제단 뿔에다가 속죄의 의미로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렸죠.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제단 뿔을 꺾어서 땅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잡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다가 발라서 속죄를 상징하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그 펼쳐놓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만 하는 거지 제물은 다 가져온 우리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2층으로 어떻게 가지고 올 거예요? 상가교회는 다 망하는 거지 뭐. 양 뭐 안 올라가고 아마 주일날 뭐 벌만할 겁니다. 아마 소 똥 싸고 계단에 뭐 너 올라가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리고 막 계단에서 뭐 올라가니 마니면 아마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런 제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흠없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사실은 이번 주일도 돌아오면 내가 내 죄를 대신해 죽을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휘파람 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돈만 원 여기다 놓고 교회 오는 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구약으로 보면 그냥 한 주간 그냥 제물을 뭘로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읽을 때는 제사자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구별돼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지자는요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그냥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잡은 제물 각든 거 피만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가져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번제단 위에다 놓고 그냥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제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역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제단 북쪽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라는 여기서 그는 제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예, 그와 제사장이 나누어져 있죠.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는 이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물의 종류가 있죠. 소와 양과 염소와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뭘로요? 새로,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도 야생 비둘기와 집 비둘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 새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각을 뜨고 뭐 거죽을 벗기고 내장 빼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새는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새는요 그냥 뒷공무니 잡아가지고 똥집 쫙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빼가지고 나머지 그냥 털이 있는 채로 갖다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허연아 집사님은 소 한 마리를 저 북쪽 가서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뒤에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새를 가지고 왔어, 비둘기를. 그래서 북쪽으로 갔는데 털을 뽑고 뭐 하고 내장 빼고 놨더니 앙상한 몸만 남았어.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 드리는 허연아 집사님하고 다 털하고 다 뽑고 내장 빼고 각을 떴더니 이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우리 박 집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냥 뒷공무니 모이 주머니 그것만 딱 빼가지고 털 뽑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나중에 우리 보통 보면 그 이제 소제할 때 우리가 배울 건데 보통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가 흘려져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극빈자에 한해서는 곡식 한 줌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 가지고 왔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지고 왔어?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나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잠이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황청심원이나 뭐 수면제 먹어야지. 우리가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건 매주마다 만나고 나가면 계신 것 같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대통령만도 못하게, 대통령이 뭐예요? 예식장에 축하 가러 가는 것만도 못하게 생각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소제로 넘어갑시다. 소제 봅니다.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 소제는 여러분 흰가루 소자예요. 그래서 곡식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곡식을 맨 걸로 가져오면 드릴 수 없는 게 소제예요. 유대인들은 곡식을 우리로 말하면 저도 시골에서 맷돌, 저희 부모님들 어렸을 때 맷돌 갈았잖아요, 그죠? 맷돌도 가난한 사람은 또 없어요. 그 돌짝인데도 있는 집에서 빌려와야 됐었어요. 그 가운데다가 놓고 이거 드르륵 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집에서 미리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오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마음가짐을 또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오기 전에 헌금 같은 경우도 미리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께 드릴 걸 딱 예비해 놓고 그 오는 거죠. 그죠? 제가 우스개 얘기하잖아요. 여기 앞에서 헌금하는데 꺼내놓고 10,000원이야. 그리고 깜짝 놀래. 자기가 집어넣고 여기 또 1,000원짜리 있나 막 찾는 거야. 하나님도 민망하고 드리는 사람은 더 민망하고 그걸 또 본 사람은 더더더 민망하고. 예. 얼마나 창피해요. 미리. 예. 자, 고운 가루로 가지고 오면
기름과 유향을 함께 부어 가지고 자,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재 가루를 가지고 오면 유향하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기념물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뭐 하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극히 일부만 기념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나머지는 누구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소재의 방법이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화덕 피자 같은 거예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부침개 드리려거든 방식으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만두 같은 거죠. 만두 형식 냄비에.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않죠. 땅을 기업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11절입니다.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맛을 변형시키고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은 넣지 말아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만물을 드릴 때, 첫 것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크하라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감사의 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민크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곡식들 중에 그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화목제로 넘어갑니다.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기서 조금 변형이 있죠, 그죠? 화목제는 자, 번제는 뭐만 가능했어요? 흠없는 수컷. 그런데 화목제로 넘어가니까 수컷이나 암컷까지 가능합니다.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까지도 하나님이 열어 두시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수컷, 암컷 할 때 뭐 보통 학자들은요, 우리는 암컷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수컷이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로 그 비율을 그렇게 뒀다고 그래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놓는 그 제물의 내용물을 보면 다 인간이 안 먹는 거예요.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과 콩팥 이런 것들이에요. 자,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계속 나오는 게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 이게 사방이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는 데다가 뿌리고 발라라.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4장입니다. 4장. 속죄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여러분 여기 드릴지니라는 말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번제와 소제물은 드리려거든이에요. 화목제물도 드리려거든인데 속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드릴지니예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헌제자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그 내용물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4장 1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면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속죄가 다르고 일반 백성 하나나 또는 족장들,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이 다릅니다. 13절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예, 그 다음은 이제 백성들 중에 지도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 여러분 속죄 제사는 언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중 부지 중에 하나라도 실수로 지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 제사에는 고의 죄의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당황스러워요.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었을 때, 그것도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처럼 강력한 표현으로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글쎄요, 오늘날 교회 다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는 걸 얼마나 인식하고 사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대답을 할까요? 아이, 목사님 저만 그러나요? 다 뭐 집사님들하고 다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아마 그럴걸요. 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으면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가 되도록 이 제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23절입니다. 근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여기도 참 은혜로워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자기가 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그거 죄예요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또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 양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뭐 가정에서든 교회 나와서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죠? 근데 오늘날은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냥 잘못했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했네라는 생각을 회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한 거지, 그냥 그 죄였구나,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 죄였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 그냥 죄였네 하고 깨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만 제물에서, 구약의 짐승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럼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그는 자,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24절.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27절부터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항상 밑에 제단 쏟고 뿔에 그 피를 모든 바르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속죄 제사는 꽤 깁니다. 5장. 5장 13절까지 이어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맹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거 속죄 제사 들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부정한 짐승을 접촉했을 때 이제 사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례.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을 때도 역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도, 예, 그러니까 허풍 떠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속죄 제사 드려야 돼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자복하고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게 목적이지 뭘 얼마나 가져왔냐, 큰 거 가지고 왔냐, 작은 거 가지고 왔냐는 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예. 자,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의 형식인데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함부로 대했거나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대해서 손괴를 입혔을 때 본래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분의 1만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요, 이 속죄제도 그렇지만 좀 복잡합니다. 속죄의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따라가요. 죄의 제사는 화목제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죄 한 번 지으면 이게 제물 가격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 짓기 좋은 것은 신약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구약 백성들은 죄 한 번 짓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을요, 비싼 제물들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많아서요, 죄 짓기가 우린 오면 어떻게 해요? 눈 한번 십자가 보고 눈 한번 감고 잘못했습니다, 자 용서한 걸로 칩시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마음도 없고 죄와 싸울 마음도 없고 어차피 다음 주에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상이 목적이죠. 줄 속건제는.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아직 속건제가 안 끝났습니다.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입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7절까지가 속죄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떨어진 것 하나도 주인이 명확하면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돌려주는 그런 사회. 유럽이나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오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숍에서 대화하다가 그냥 핸드폰하고 지갑 다 놓고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이건 유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수님 김진섭 박사님 우리 교회에 모실 때 저기 터미널로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모시는데 이분 이제 미국 생활하시다가 오셨거든요. 제가 시동을 켜놓고 교수님 모시러 갔다가 왔는데 차에 타시자마자 어이구 목사님 차에다 시동을 걸어놓고 오면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미국은 그냥 타고 가버리니까, 유럽은 그냥 타고 가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깨끗해요, 그죠? 사람들 양심이 그래도 훨씬 더 다른 나라들보다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청결하고 깨끗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죠. 함부로 누구 거라고 가지고 나 안 주웠어 이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속건제 5분의 1을 더 해야 돼. 100만 원 주웠는데 나 모르는데 했다가 나중에 밝히면 120만 원 물어주고 화목제물 또 드리고 골치 아파요. 자,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과 이웃의 물건을 손괴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 죄를 속하는 속죄받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장 8절을 보니까 또 제목이 뭐예요? 예?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우리 번제 어디서 봤어요? 1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여기 번제가 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소제가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속죄제가 나오고 7장에 넘어가니까 속건제가 나오고 7장 11절 보니까 화목제물이 나와요. 아니, 아까 봤는데 왜 또 나오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대상이 달라요. 조금 전에 우리
6장 여러분 7절까지 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요, 제사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이제 8절부터 6장 8절부터는 이 다섯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셨죠? 아, 그래서 한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가 아니라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되는 제사를 소개하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6장 8절부터 또 시작되는 번제는 누구 들으라고요? 제사장 들으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자, 대상이 나오죠. 누구 들으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들으라는 거예요.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제 소제와 관련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또 앞에 아론의 여호와께 자손 두되 나오죠?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예, 소제는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속죄제입니다. 이르라.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들어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속건제. 7장. 속건제는 배상 제사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 여러분, 화목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격상 소제도 그런 형식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 교재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5 제사와 4개의 제사 방법 해가지고 제가 화제,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전제를 얘기했는데, 방법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헷갈려요. 5가지 제사도 방법이고 이것도 방법. 그래서 제가 근래에 보고 배웠는데, 거제나 요제나 전제나 화제는 그냥 제사의 행위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위.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거제는 드는 거. 네,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요. 이렇게 거수경례할 때 걷자니까.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요, 제물을. 전제는 과즙,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 위에 붓는 거고요. 화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까 14절에 거제가 나왔죠. 그냥 원어는 들기예요. 들기. 제사의 한 방법이 아니라 제사하는 행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15절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화목 제사의 가르침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화목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특별한 이 규칙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성격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제사의 형식 중에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제물의 몫이 가는 게 이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일반적으로 감사제인데 특별히 감사한 사람들은 좀 큰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양보다는 소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린 사람들에게 돌려줘요. 네가 갖다 먹으라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걸 제사 드린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 만만치 않잖아요.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요. 소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뭐 내장 빼고라도 다 주는데 그걸 그날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럼 누구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부르고 가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안 먹으면 이 감사 제사는 무효예요. 무효. 그럼 누구도 불러야 돼요? 이웃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나랑 화목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화목제가 얼마나 의미가 중요한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화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들과 화목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는요, 드린 그날 헌제자가 다 먹는데 무조건 다 먹어치워야 돼요. 남으면 그건 제사 무효예요. 그러니 뭐 아무리 원수진 사람이라도 소고기 입에다가 딱 넣어주면 어떻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어제 죽일년 살년 찾아도 소고기 입에다 딱 넣어주면 내일은 친구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화목 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2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이나 기름은 다른 피는 자는 먹지 쓰레기와 결코 말아라.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제사법을 먼저는 6장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입장에서 6장 8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설명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게 8장이에요. 자, 오늘은 그 취임식까지 좀 보고 마칠게요. 8장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명령하신 하고 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물로 입히며 띠를 씻기고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다더라. 여러분 여기 동사를 보면요. 씻겼다, 입혔다, 띄었다, 입히고 띄었다, 매고 붙이고 보통 절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막에 또 있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기구들까지도 붓고 다 그에게 기름을 발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모세가 구별하는 또 아론의 겁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제사장을 불사르고 위한 물로 번제죠.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위임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왜 오른쪽 귓볼,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왜 상징적으로 피를 발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데 많은 제사가 드려져요. 속죄제, 번제, 그들을 위한 위임제, 여러 제사가 제사장들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제사의 절차가 일어나고 있죠. 25절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세워졌지만 이들도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매해 찾아오는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 먼저 누구의 자신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계보를 따른 제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9장입니다. 9장 자, 이제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첫 앞에 번째 드릴 소스와 제사입니다. 순양을 첫 가져오고 번째 또 기름 이스라엘 섞은 소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예,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예,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제물을 살랐다는 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이 영광이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이 딱 견져지는 사건이 10장에서, 오늘은 10장까지만 보고 기도할 겁니다. 요거 바로 볼게요.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조금 전에 거룩하게 관유로 기름 발라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그 중에 네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구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대목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래도 첫 제사 드릴 때 부었던 전제 곧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추가 규례로 제사장들은 술 먹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속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려면 맨정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 더욱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려면 또 맨정신이 돼야죠. 그죠? 제가 주일날 오는데 자꾸 긴장된다고 소주 한 잔씩 먹고 올라가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다른 불 얘기하다가 제가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영원한 소득이라고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말씀하셨죠?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속죄제물을 정한 곳에서 안 먹었냐 하고 모세가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근데 뭐 아들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염치로 저희가 속죄제물을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게 되는 제사법,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위임식 이후에 벌어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짧게 함께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첫 번째 우리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로 드려져서 번제와 같이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원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사법에 관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번제,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예배, 우리의 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는 모임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모임과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향기로워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심을 쏟아놓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전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도 온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일상의 삶 속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요, 소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유향과 기름을 넣어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소제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소제가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면 기름과 유향으로 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수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와 같이 완전히 갈아지고 빠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 기름과 유향으로 반죽하여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로 빠져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기뻐하심으로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져 반죽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좋은 반죽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로 빠지게 하옵소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빠지게 하옵소서. 고운 가루로 빠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고운 가루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유향을 넣어 주님이 드시기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때 드릴 헌금과 예물도 미리 준비하여 고운 가루가 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죄를 깨달았을 그때에도 그냥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그저 그렇게 지나치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는 말씀을 듣거나 누군가가 그게 죄라고 또 스스로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린 더 이상 구약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짐승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라도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어겼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죄인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오니, 주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속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거룩을 회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속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멘. 마지막은 이어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풍 집사님과 전대웅 집사님, 그 외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 심박동수 정상이 되게 하시고 체온도 정상이 되어 회복의 과정을 온전히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대웅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디스크 수술 이후에 모든 신경이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근육도 온전하게 회복된 근육도 손상된 근육도 온전하게 회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함께하시고, 생각지 못해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담대함이 되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문제들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레위기라는 지침서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 짐스러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묻은 때와 죄를 자백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한 주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한 주를 매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를 더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약의 제사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거룩하게 되는 복된 예배임을 깨닫고 이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